존재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 전쟁은 고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시선으로 시작됩니다. 갑자기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문들로 시작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집안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에는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숨겨진 공격, 시기, 불의에 맞서는 강력한 영적 무기로 사용되어 온 한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단순히 위로만 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맞섭니다. 드러냅니다. 함정을 깨뜨립니다. 오늘 당신은 왜 시편 35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로 여겨지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몇몇 전쟁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설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검사로는 드러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흔적도 남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주변의 몇 가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가까워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시선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어딘가 불편함을 남기는 말들, 한참 뒤에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말들, 동시에 삶의 어떤 영역들은 설명할 수 없이 막혀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열리던 문들이 이제는 닫혀 있습니다. 계획들이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혼자 있고 조용할 때 더 크게 느껴지는 지속적인 피로와 마음의 무거움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우연이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전쟁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이 단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갈등이 우리의 눈앞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특정한 기도가 불의와 박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격에 맞서는 진정한 영적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도 특히 강렬함으로 주목받아 온 한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단순히 위로만 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맞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설명이 없는 문제들과 싸우며 수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습관을 바꾸고 더 열심히 일하고 갈등을 피하고 상담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계는 잘 시작되지만 갑자기 무너집니다. 유망해 보이던 계획들이 마지막 순간에 무너집니다. 집안의 평화가 뚜렷한 이유 없이 사라집니다. 작은 갈등이 큰 다툼으로 변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많은 경우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미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화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친절해 보이는 몇 마디 말 뒤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조용한 시기에 대해 말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림자 속에서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깊이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시기로 가득한 말, 비밀스럽게 퍼지는 험담,
누군가를 향해 던져지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감정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 왔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그들을 보호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오래된 한 기도가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 선언이라고 여기는 기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 가운데에는 특별한 강도를 지닌 말씀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읽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순간에 선포되도록 기록된 말들입니다. 시편 35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거짓 고발과 박해, 그리고 그의 몰락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공개적으로 싸우는 적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속에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복수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로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하거나 소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고 그의 편에서 싸워달라고 직접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싸우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숨겨진 함정이 드러나기를, 악앞에서 정의가 세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은 시편 35편을 불의, 박해 혹은 보이지 않는 공격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로 사용해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악을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드러나고 모든 함정이 무너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이 이렇게 강력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들은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에 기도는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강렬한 전쟁들 중 일부는 거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집 안에서 시작됩니다. 거의 모든 영적인 전쟁이 조용히 시작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직장이 아닙니다. 거리도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집입니다. 쉼의 장소가 되어야 할 공간이 어느 순간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이유 없이 작은 다툼들이 생깁니다. 단순한 대화가 긴장으로 끝납니다. 마치 무언가가 계속해서 집안의 평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한 채로 일어나는 순간 이것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 안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며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어떤 갈등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걸까? 왜 어떤 순간에는 분위기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성경은 환경도 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부정적인 말, 갈등, 긴장이 있는 공간은 그 감정적이고 영적인 무게를 흡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장소가 또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속에서 많은 가족들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바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그 공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집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기로 결심할 때 무언가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새로운 분위기가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장소를 채우기 시작하면 그 전에는 그 공간을 지배하던 것들이 서서히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간이 기도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생기던 긴장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갈등으로 끝나던 대화들이 이해로 이어지는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공간을 무겁게 만들던 그 지속적인 압박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도가 단지 외부의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한 장소의 영적인 분위기 또한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초대될 때 그분의 임재가 평화와 질서와 보호를 세운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을 밖으로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공간을 채우는 순간 어둠은 그저 사라집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때 끊임없는 다툼으로 가득했던 집이 누군가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후 평화로운 공간으로 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변화도 마법 같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먼저 변화하기 시작한 매일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자유롭게 활동하던 어떤 영향력들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은 단지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향해 던져진 말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발음되고 몇 초가 지나면 공기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영향은 수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문장의 부정적인 말도 오랫동안 누군가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시기로 가득한 한마디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부당한 비난은 그 순간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합니다. 잠언은 혀에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에는 의도와 감정, 그리고 영적인 영향이 담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향하는 모든 말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말은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의 좌절에서 나옵니다. 또 어떤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 비판과 부정적인 바람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할 거야. 곧 다 끝나버릴 거야. 두고 봐. 아무것도 잘 되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그냥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강한 부정적인 의도와 함께 반복될 때 그것들은 감정적이고 영적인 무게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4장 17절에서 강력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당신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보이지 않는 무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영적인 억압의 문을 여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이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쟁은 영혼 안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적인 상처, 오래된 트라우마, 깊이 상처를 준 말들, 이런 것들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 수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은 계속 살아가고 일하고 웃고 평소의 일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상처들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때 그것들은 조용한 영적 소모의 문이 됩니다. 쌓인 상처는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지속적인 원망은 부정적인 생각을 키웁니다. 그리고 조금씩 감정의 고통으로 시작된 것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나갔어야 할 일들에 대해 죄책감이나 수치를 계속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의 힘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반드시 그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원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사건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누군가의 잘못을 잊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이 일어날 때 사람의 내면에서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연결을 계속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연결은 이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떠났는데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관계가 끝납니다. 우정이 멀어집니다. 어떤 시기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입니다. 격렬한 말다툼 속에서 던져진 말들, 강렬한 순간에 했던 약속들, 고통이나 조종이 담겨 깊이 기억에 남은 문장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 없이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너는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나 없이는 네 인생이 잘 될 리 없어. 이 말들은 단지 어려운 순간에 나온 감정적인 표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통제, 원망, 상처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그것들은 마음과 생각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이야기와 연결된 물건들도 있습니다. 편지, 선물, 반지, 사진, 혹은 강한 감정의 무게를 담고 있는 기억들입니다. 이것들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에 계속 감정적으로 묶여 있다면 과거는 현재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치유의 여정에는 이미 뒤에 남겨두어야 할 것들과 의식적으로 단절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사이클을 끝내는 것, 오래된 말들을 놓아주는 것, 과거를 과거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이 끊어질 때 새로운 것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또 다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밤입니다. 하루 중 마음이 마침내 속도를 늦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의 활동이 끝나고 집안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몸은 하루 동안의 걱정과 책임 뒤에 휴식을 취하려 합니다. 바로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불안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 위협받는 꿈, 혹은 강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밤중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채로 깨어납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느낌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몇 시간이나 잠을 잤는데도 피곤한 채로 깨어납니다. 휴식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은 계속 경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물론 이런 많은 경우에는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쌓인 스트레스, 불안, 걱정 역시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밤이라는 시간이 언제나 영적으로 취약한 시간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잠들기 전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권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신뢰와 보호에 대한 선언입니다. 누군가가 잠들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은 진정한 쉼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싸움 뒤에는 더 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쟁은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족 역사를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흥미로운 패턴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지속적인 재정 문제, 결코 해결되지 않는 가족 갈등,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관계들,
같은 가문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중독 문제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순환을 보며 자라지만 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지 배운 행동이나 가족 환경의 영향으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것들도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영적인 싸움은 결코 맞서지 않았을 때 세대를 넘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운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영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 순환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던 것이 더 이상 가족의 미래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열려있던 문을 누군가가 마침내 닫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많은 변화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영향은 한 세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닿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만큼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가진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매우 깊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도, 이미 다 자랐을 때도,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계속 도달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보호한다는 것이 교육과 돌봄, 그리고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입니다. 부모가 기도로 선포하는 말들은 자녀의 삶 위에 강력한 보호의 덮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보호와 방향, 목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부모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거리나 나이, 현재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때로는 조언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도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자녀의 선택과 길, 친구들, 그리고 미래 위에 보호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작아 보이는 결정들이 내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영적인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주의 깊게 돌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되는 마음이 상처받아 있다면 어떤 가족도 오래 강하게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고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던져줬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거친 말들, 수년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상처들, 대화를 대신할 만큼 커져버린 침묵들, 시간이 지나면서 쉼의 장소가 되어야 할 집이 긴장의 공간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낯선 사람처럼 지내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감정적으로 멀어집니다. 작은 오해들이 넘기 어려운 벽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개인만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족도 깊이 돌보십니다. 성경에는 누군가가 집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초대했을 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요나 논쟁,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마음의 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경우 회복은 누군가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해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때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매우 강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전도서에는 세 겹으로 된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혼자 힘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시간이 지나며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관계의 세 번째 줄이 되실 때 약해 보이던 관계에 새로운 힘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장소가 됩니다. 누군가가 영적인 자유를 경험한 후에는 곧 중요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 새로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도 말합니다. 자유는 깨어 있음과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된 것은 이제 보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집을 완전히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가 끝난 뒤에는 먼지가 다시 쌓이지 않도록 계속 돌봐야 합니다. 영적인 삶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매일 영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간단한 습관을 세우기로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분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 35편과 같은 보호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싸움을 대신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빈 의식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를 지키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계속 바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더 멀리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비슷한 싸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이 영상을 그 사람과 나눌 때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메시지가 누군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한 가지 생각이 여러 방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존재하며 그 전쟁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설명 없이 찾아오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기심이 담긴 말들, 영적으로 무거운 환경, 치유가 필요한 감정의 상처, 그리고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의 순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성경이 이 모든 것에 맞설 강력한 방법을 보여준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35편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박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격을 마주할 때 사용해온 기도입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바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보호와 진리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우리는 집을 돌보는 것, 자녀를 보호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회복된 것이 굳게 유지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직 당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 당신은 이 메시지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끝까지 시청한 또 하나의 영상이 될까요? 아니면 당신의 영적인 삶을 돌보는 방식에 진짜 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까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활성화해 이와 같은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느껴진다면 이 영상을 그 사람과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가족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